네, 오늘은 10월 28일 월요 강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이 보내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저께 거룩한 주일을 마치고 또 이렇게 일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창조로 새날과 새 한 주를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료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더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가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이야기, 초대교회가 설립되는 이야기라면 8장에서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13장은 복음이 땅끝을 향해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등장하는 이야기죠. 혹자는 이 13장을 사울의 데뷔장이라고도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죠. 바나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잘 익숙하게 초대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성령과 믿음과 착한 사람으로 그가 초대교회 설립을 대단하게 기여했던 사람으로 소개될 뿐만 아니라 바울을 공동체로 인도했던 참 귀한 리더, 바나바가 들어가는 건 뭐 당연하다 생각되는데요. 뒤에 보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 시몬이 등장을 하죠. 이 니게르라고 하는 건 검은 피부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흑인이죠. 초대교회 공동체의 흑인도 리더십으로 세워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윌리엄 밀버버스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인의 책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1800년대 중반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흑인 해방이 이제 선언이 되고 법적으로 자유가 이루어지면서 그 영국에서부터 또 미국까지 이루어지고, 그렇게 따지면 거의 한 200년 정도 되는 시간 속에서 이 흑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당시에는 당연히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노예에 대한 신분제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안디옥 교회 리더십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것이죠. 뒤에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분봉왕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나엔은 여인이에요. 여자입니다. 여자가 안디옥 교회의 또 리더십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해가 되지만 그 뒤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시므온이나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게다가 뒤에 누가 소개됩니까? 초대교회를 잔멸했던 사울, 바로 바울이죠.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리더십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워질 수도 없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12.7 집회에 저도 참석을 하면서 전국에서 다양한 교회와 신분과 남녀노소, 심지어 젖먹이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건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니까요, 저는 처음 보는 분이에요. 앞뒤 좌우 다. 물론 저희 교회 성도들 쫙 일렬로 서가지고 일렬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제 좌우와 뒤는 다 처음 보는 분들이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이 예배가 전혀 어색하지 않고 너무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온 간식을 막 나눠주면서 저희는 교회에서 제가 간식 갖고 오지 말고 물만 갖고 와라, 물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 간식을 또 가지고 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리바리 싸우셔가지고 나눠주고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저희 딸아이한테 주고 하는데 너무 스스럼 없이 늘 함께했던 그런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땐 한 마음이 되고
서로 돕고 섬기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원에 다양한 부서와 다양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 모르고 서로 다른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서로 다른 배경에 자랐지만 우리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하나 되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부서의 리더십들 또 부서의 팀원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물론 각자 하는 일은 다르고 역할은 다르지만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저는 이 단어에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게 뭘까? 여기에는 섬겨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번역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님께 예배 드리며 금식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삶이 예배다. 우리 삶이 선교적 삶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00% 맞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예배자로 드리라. 삶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기적인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삶의 예배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선교적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갈 때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흩어져 선교하기 전에 먼저 모여 예배했습니다. 먼저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흩어져 각자의 부서에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금식하여 주를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금식을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부르짖고 어떤 의미에서는 강력하게 때를 쓰기 위해 금식합니다. 막 일주일 금식해서 안 되면 막 한 달 금식하고 한 달 금식해서 안 되면 막 40일 금식하고 어떤 분들이 이것이 금식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이러한 안디옥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드리며 어떠한 자세로 금식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금식할 때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성령의 음성이 뭐냐? 그것은 3절입니다. 같이 한번 2절의 뒤에 보시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에서 초대교회 리더십 5명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일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참 아마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 한 명 세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정말 훈련되고 영향력 있는 리더십 두 사람을 그 중에서도 또 세워서 안디옥 교회가 부르신 자리에 보낸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의 헌신되어 있고 믿음 좋은 두 사람을 떼어서 보낸다면 어쩌면 안디옥 공동체는 또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건 참으로 위대한 헌신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방 성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았던 교회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병원 공동체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방법도 쓰는 것들을 보게 돼요. 4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지금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를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갑니다. 아무나 그냥 노방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이들에게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거기에서 거점을 늘려가는 모습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수행원이었던 요한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은 마가 다락방의 그 마가의 어머니 아들 요한을 말합니다.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고 또 여러 가지로 아마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수행원, 여기에서 말하는 수행원은 로마 시대의 배의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러한 종처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질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식도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가진 요한을 팀원으로 두어 팀 사역을 이루고 있는 전략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또 성령의 세우심을 받아 인도하심 받지만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의 부서에서 우리 병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동시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일들을 잘 해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고 동시에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팀워크를 꾸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한 마음으로 전략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는 것 그리고 팀원인 요한의 관점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자면 이는 돈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입니다만 복음 앞에 헌신되어진 한 사람으로 기꺼이 수행원의 역할을 감당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뭐다, 내가 어떻다, 내가 무엇을 어떤 경험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 자리에서 헌신하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어떤 자신의 권위나 그러한 어떤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요한과 같은 헌신되어진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 저는 12.7 10만에 주최 측 추사들은 11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경찰 추산 24만보다는 훨씬 많았어요. 예. 저도 사실은 집회를 대학생 때 저는 많이 했거든요. 12,000명, 2만 명 집회를 CCC에서 했지만 대충 알죠. 감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어저께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여의도에까지 인원을 합치면 한 8, 90만은 좋게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절대 24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는 먼지만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피켓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으로 기꺼이 내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켓 하나 들 수만 있어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가정을 세울 수만 있다면 기꺼이 거기에 들여지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 앞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 보면서 저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현재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피켓 하나만 들 수 있어도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돈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팀원으로 내가 바나바와 바울의 팀에 속해서 갈 수만 있다면 나는 배 노를 젓는 거라도 난 기꺼이 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헌신했던 그의 모습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전략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처럼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0월을 마무리합니다. 11월, 12월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병원 공동체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전략적인 지혜와 또한 요한의 헌신과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2025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삶의 예배에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전략적인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요한의 헌신과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다면 기꺼이 쓰임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이 보내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아버지 방법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병원의 전략적인 지혜와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마음한 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팀워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마가 요한처럼 아버지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 변신하고 쓰임받는 아버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2025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우시고 보내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이 예배를 통해 순종하며 보내신 자리에서 팀워크를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